다 같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이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하심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육신은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한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병 중에서 사람의 육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프로제리아라는 병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조로증입니다. 빨리 늙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젊은 소년이 겉보기에는 80세나 아니면 90세 먹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병이 이 바로 프로제리아라는 병입니다. 바로 조로증이라는 병인데 이 병은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릴까 말까 한 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희귀병입니다. 그리고 이 조로증의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한 부위만 자란다는 거예요. 머리만 자란다든지 머리만 커진다든지 다른 사진은 자라지 않는데 머리만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발만 커진다든지 이렇게 한 부분만 자라는 병이 바로 이 조로증 프로제리아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병은 빨리 또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나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 육체적인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부모님 또한 괴로워하시겠지만 신앙인들 또한 이렇게 조로증이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만 커진 사람들, 아니면 귀만 커진 사람들, 아니면 입만 커진 사람들, 영적인 조로증, 프로제리아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머리만 커져서 배운 것은 많이 있는데 삶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들은 거는 많이 있어서 많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입술은 커서 노래는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삶에 전혀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이 따라가지 않는 영적인 조로증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조로증이 걸리면 아프고 괴롭고 그 부모가 상처가 있는데 하물며 조로증이 걸려있는 성도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인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진 아니면 후퇴밖에 없습니다. 정차했다든지 정지해 있는 것은 신앙인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계란은 깨지거나 썩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깨지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과 아니면은 완전히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장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신앙에는요,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깨닫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다 뿌려진 씨앗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앉아서 들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이, 내가 정결해야지만이, 내가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또 내 그 거룩하신 영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깨달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두들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더라도 지저분하고 정말 먹다 남은 찌꺼기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그릇은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지만, 그것이 질그릇이고 그것이 보기 아주 흉한 냉면 그릇 같은 그런 그릇일지라도 깨끗하여진다면 누구에게나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은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그릇이 질그릇이고 보잘것없더라도 깨끗한 그릇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에 진열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다이아몬드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깨끗하지 아니한 그릇은 모르겠습니다. 개밥 그릇이나 쓸 수 있을런지.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봤더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얕아서 그 밑에는 다 돌짝밭이라서 그 말씀이 심어져서 뿌리가 내려지긴 내려지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랐는데 햇볕이 너무 쬐니까 그 햇볕에 의해서 그 모든 싹들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너무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살면 내 기쁨으로 살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깊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수천 번씩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 내 속에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는 행위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네, 넘치는 것. 네, 넘치는 것이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버플로잉 되는 것,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테이블을 적시죠? 집안을 적시죠? 온 천지가 다 적십니다. 저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기억나시죠? 네. 모 안목의 전도사님께서
주일날 물을 틀어놓고 가셔가지고 아주 교회가 그냥 아주 충만했어요. 차고 넘쳐가지고 옆에 집까지 다 물이 넘쳐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물 넘쳤다고. 물 넘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보니까 이게 망가지니까 오버플로잉 된 거예요. 온 교회 바닥이 그냥 물천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 좋다고 오셔가지고 탁구까지 치시고 짜장면까지 다 시켜서 드시고 그렇게 재밌게 시간 보내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충만함이 뭡니까? 차고 넘쳐서 영향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의 깨끗한 은혜의 물길을 갖다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가득 찬 사람은요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워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런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충만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곳에 또 싹을 나고 또 그 옆에 또 나무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뿌리 깊이 내려가는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봤더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라긴 자랍니다. 뿌리가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시떨기가 덮어버리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덮어버리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은혜, 세상의 기쁨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잘 나와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 속에 빠져버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체의 거짓말은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직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에 더 발이 빠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태어납니다. 거짓말 여러분 누가 배워보신 적 계십니까? 거짓말 이렇게 하라고 배워보신 적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해요. 자동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거의 제가 보니까 뭐 고수 이상들은 다 되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잘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2단 되고 3단 되고 뭐 이런 거 되겠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거짓에 더 빠르고 악에 더 빠르고 정말 죄에 더 빠른 것이 우리들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남들 칭찬하기보다 남들 비방하는데 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죠. 할렐루야. 더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남들의 단점 보는 거, 장점 보는 것보다 더 쉽게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쁜 점만 찾을까? 어떻게 저 사람의 문제만 찾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죄짐을 가지고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회복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어찌 우리가 기도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 먼저 회개하는 것.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어리석은 자이고 나는 무식하고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나는 참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난 여태까지 아무 사람한테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교통법규 하나 내가 제대로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교만의 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직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까? 와가지고 자꾸 내 주위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내 주위에 자꾸 악한 것들이 나를 시험하고 엿보고 정말 괴롭히고 오늘 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들이 날라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결코 악한 영들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리키는 그런 어떤 아름답고 귀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보셨습니까? 또 순종하지 않는 아내,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을 보셨습니까? 예,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서 앞에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리더자로 세우신 분들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시킬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요, 당장은 그것이 불합리하고 그것이 당장 불의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입모양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이가 3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엄마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걸 삐뚤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성형수술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또 성장하여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는 안 닮을 거야. 절대 난 우리 엄마는 절대 닮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유전자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많이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왔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또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 모습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불평을 폭발하지 마시고 욕망을 폭발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그때 이 자녀들 또한 나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비춰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때 자녀들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닥칠 때에 그래 나는 말씀을 봐야 되겠다 라고 자녀들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술 먹으러 돌아다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님은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닙니다. 그럼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힘들고 다들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기성세대들이 본연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아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답습해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만 닮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분을 흉내낸다는 것은 그분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나 또한 십자가를 집니다. 그분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나 또한 모진 고통을 당하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살아며 나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돈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명예와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권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세상은 우습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위로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기쁨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함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이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더 사랑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더 소망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사랑이 어디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예? 그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그 사람만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결들과 은혜의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 가면요, 성장 습성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텀플 리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덤블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굴러다니는 이런 잡초 같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요, 조슈아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텀플 리드는요, 굴러다니다가 조금 물이 고여 있으면은요,
거기에 딱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잠시 살다가 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또 굴러가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영화에서 막 굴러다니는.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이게 죽은 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인데 막 굴러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습지대가 도착하면은 다시 거기에 멈춰서 가지고 뿌리를 좀 내리고 또 말라버리면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슈아 트리는요, 나무가 한번 뿌리를 내리면요 11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11m까지 내려가는데 1년 동안 얼마만큼 자라냐면은 3.5cm 자란다고 해요. 3.5m도 아니고 3.5cm. 뿌리는 11m가 내려가는데 1년 동안 자라는 나무는 3.5cm. 뭐 요만큼 되겠습니까? 예, 요만큼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수백 년을 산다고 해요. 한번 뿌리 깊이 내린 나무가 성장은 더딜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장수하는 나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인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잔뿌리 내리고 살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저리 쪼르르 굴러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저기 쪼르르 굴러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잠시 잠깐 힘들고 나에게 잠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 깊이 내려서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성장이 좀 더딜지라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느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성장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텀블러 위드입니까? 아니면 조슈아 트리입니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세요. 지금은 더디고 지금은 답답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큰 나무가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 바이올린 막 치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치면 그냥 금방 된 줄 압니다. 그렇죠? 금방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정도 치려면요 오랜 시간 연주해야 됩니다. 기타 치시는 분들, 베이스 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 분야의 전문가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그 하나의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 동안 피와 땀을 깎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곳에서 전문자가 되고, 거기서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특히 우리 신앙이라는 하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내는 그런 아프고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리더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낙심되고 지금은 약간 힘들고 지칠지 모르지만 성장이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끽하시고 함께 하셔서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영광 돌리는 분명히 그런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으십니까? 무엇이 먼저 돼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깊이 내려서 성장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내 범사가 완전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공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 갖지 않습니까? 건강식품, 아니면 건강기구들, 광고 같은데 한국방송 가끔가다 이렇게 저희 권사님 댁 가서 보면은 하여간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저거 먹으면 당뇨도 낫고 무슨 암도 낫고 무슨 하여간 별의별 등 다 나요. 저 약 먹으면 키도 커진대요. 키 작으신 분들 그거 드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무슨 다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좀 효과가 있을 뿐이겠죠. 제일 좋은 거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도 잘 가시고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살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분명한 것은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음식들과 건강기구들을 찾으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밭은 회개하지 않아서 돌짝밭처럼 되었고요. 어떤 밭은 순종하지 못하여서 뿌리 깊이 하나님 말씀을 자라지 못합니다. 또 어떤 밭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여서 자라긴 자라되 교회는 잘 출석하는데 근데 성장이 없는 그런 열매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실 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보고 감사의 열매를 보고 사랑의 열매를 보고 순종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실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의 소망과 즐거움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지금은 자라는 것이 3.5cm밖에 자라지 못하는 조슈아 트리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장이 더 길어지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